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9년 첫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책은 브루스 윌킨스라는 성경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이요, 엄청나게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 책의 뒤편에 보니까 이 34번이나 찍혔다, 책을 뽑아냈다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야베스라는 이름이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알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책에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설교로 들었기 때문에 야베스 하지만 사실 이 이름이 아주 희소한 이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이 엄청난 판매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관심을 끌었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표지에 보니까 부제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 부제가 뭐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책과 관계없이 2019년 첫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누구일까요? 그는 오래전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아는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주야로 읽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붙은 부제처럼 그가 자신의 삶을 기적으로 채워나가는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높은 영적인 사람이었냐? 아니면 그가 기도를 청산 유수처럼 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높은 영적 수준도 아니었고, 그가 구한 내용을 보면요, 정말로 인간적이었고 현실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10절을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입니다. 지극히 소박하고 인간적인 기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 응답을 받아 복을 누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첫째로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형제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요, 그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 나라 사람들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인 이 유대 사람들보다 야베스를 더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오늘 본문 전체를 봐도 그에게 무슨 특별하게 잘 갖춰진 것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학력이 높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많다든지 누구의 가문이라든지 잘생겼다든지 등등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왜 그랬을까? 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부분으로 접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와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이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존귀한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를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올 2019년이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로, 더 귀중한 자로 인정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분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요 1월 1일자 미주 중앙일보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치하는데 보는데 거기에 재밌는 타이틀이 있어서 거기를 열어봤습니다. 2019년 지구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타이틀로 그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열어봤어요. 이 기사는 뭐냐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실린 뉴스를 중앙일보가 옮겨서 실은 내용입니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사임할 거라는 내용이에요. 그가 러시아 스캔들이라든가 뭐 섹스 스캔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요 등등 때문에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성격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가족과 사업에 미칠 파장을 보게 되니까 닉슨 대통령처럼 갑작스럽게 사임할 수 있다는 주장을 거기서 첫 번째 타이틀로 적어놨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분들의 희망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번째가 이 미국의 제2차 대공황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미국의 1차 대공황이 1920년인가요? 한 10년인가 10몇 년에 있었잖아요. 이 대공황이 찾아온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튼. 이것을 보면서 갑자기 어떤 학자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학자를 한번 또 인터넷 설치해봤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사무엘 헌팅턴 박사예요. 이 사람이 정치학자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냉전 시대가 종식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냉전 시대면 소련이 붕괴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됐잖아요. 냉전 시대가 종식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경제가 나빠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경제가 나빠진 것은 오늘 내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경제가 우리의 피부에 좋아졌다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경제는 오래전부터 나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장.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을 체념하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셨다는 것이고 응답으로 역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야베스의 응답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요 기복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역대상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역대상을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을 읽어보면요, 이름들이 줄줄줄 나오는 정말 재미없는 부분이 역대상입니다. 족보만 나와요, 족보만. 이스라엘 족보에 대해서 아주 장렬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이에요. 아주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 족보가요, 1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4장이 들어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꺼내고 있어요. 그것도 두 줄로. 족보 이야기하다가 야베스를 좀 삽입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역대상을 기록한 성경 저자는 왜 야베스를 여기에다가 삽입시켰을까요? 이 부분을 또 묵상해봤어요. 그때 야베스를 꺼내 뭔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야베스에게 발견되는 세 가지의 독특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그의 어머니는 아주 고생하면서 야베스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끝부분에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아주 신기할 정도로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로 보니까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이 아뢰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응답이 될 때까지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 내용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내가 수고로이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았다고 했을까요? 아이가 거꾸로 들어서서 배를 갈랐기 때문에 그래서 야벳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나오기도 전에 야벳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병원에 갈 돈도 없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정확한 사연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고생 중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야베스의 엄마의 어머니의 생각 아닙니까? 얼마나 고생하였으면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야베스, 즉 고생, 고통이라는 의미거든요. 고생,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의, 여러분의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김고통, 박고통, 뭐 정고통, 김페인, 이페인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통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리 부모가 자신의 고통을 자식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유대 나라에서 말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무리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야베스 엄마에게는 고통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아이의 이름을 보면요, 참 독특해요. 그 아이의 상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룻기서를 우리가 보면요, 룻기서의 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이민을 갑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있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그곳에서 아들 둘을 낳아요. 그래서 첫째 아이의 이름이 말론이고요. 둘째 아이의 이름이 기론입니다. 말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허약하다는 뜻이에요. 허약하다. 그러니까 이 큰 아이가 굉장히 허약했던 것 같아요. 낳을 때부터. 그래서 허약하다 이름을 지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기론이에요. 이 아이 이름의 의미는 수척하다 의미예요. 수척하다. 이 이름대로 나중에 결혼을 했지만 얼마 안 돼서 자식이 없는 가운데 요제를 부렸습니다. 참 웃기죠. 둘째도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자식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마치 이름이 운명을 결정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베스가 어릴 때에는요, 자신의 이름에 대한 그 의미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이름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왜 어머니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 이름대로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하냐 하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환경 또한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것이고 넘어야 될 산들이 첩첩산중이라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이러한 고민을 한 내용의 기도였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아주 신사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점잖은 표현으로 아뢰어 가로되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점잖은 표현이 아니에요.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부르짖다, 소리를 지른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되겠다. 산에 올라가 소나무를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절박함으로 구한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표현을 빌리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부르짖은 것이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아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며, 늦은 밤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려서 외친 것이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이렇게 절박하게 느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의 문제가 있었다고 여겨졌을 것이고, 이 절박함은 기도만이 정답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하게 되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영신 예배 때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 때 가만히를 깔고 기도하였던 민족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때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기도를 덜 하고 있잖아요.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형편이 좋아지고 걱정거리가 적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절박감이 별로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절박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절박감이었잖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제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라는 절박하고 긴박한 심정의 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정말로 자기의 이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닙니까? 비록 어머니는 나에게 고통을 물려주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바꾸어 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러지셨던 것이고, 부모님은 나에게 복을 안겨주지 못했지만 내가 나의 고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바꾸어 복으로 나에게 안겨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2019년이, 아니 이 2019년의 새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또한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개개인마다 안고 있는 고통은 다 달라요.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를 보면요,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였고 단순했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 아닙니까? 복이잖아요. 여러분 복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 누리는 은혜가 복 아닙니까? 그러면 야베스가 구한 복은 세상의 복만이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하는 복은 진짜 복의 관념인 하나님이 주체였어요. 무슨 얘기냐? 복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빼앗아 가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자리로 나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주체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기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 안에 자신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베스의 원하는 지경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마도 큰 부자가 아니었기에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물러왔는 것으로는 내가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땅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좀 더 큰 땅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르짖은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주여 나에게 복을 주사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업을 번창하게 시켜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어도록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가요 이 근심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그가요 근심, 고통, 자기 이름이 고통이잖아요. 근심,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즉 자기 자신을 표현했어요. 자신의 그 절실함을 표출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사 환난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 해주시고 이 환난 때문에 고통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니까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잘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 교훈은 그가 애걸복걸했다는 겁니다. 애걸복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애걸복걸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신사적이라서 이 야베스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안 어울리는 기도일지도 몰라요. 안 그래요? 하지만 현실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복받은 사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복받은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구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구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니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현실적인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응답으로 답하시잖아요. 10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이고 어쩌면 기복적인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왜 현실적인 기도인데, 기복적인 것 같은 기도인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셨을까? 그러다가요, 갑자기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한 거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구하는 기도를 등한히 하면 못 받는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야베스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아니거든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안 구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야베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넓혀달라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내 지경을 넓혀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와 달라요. 왜 다른지 아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는 자잖아요.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 사람들의 보기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요,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지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아울러 우리 사랑의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2019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몰려오게 되는 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2019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2019년은 주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요, 잘 되기를 원한 겁니다. 이건 또 우리의 생각도 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도 되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야베스의 축복, 더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2019년이 축복받은 삶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주의 원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